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4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각 가정에 모이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일을 할 때 손발이 맞아야 일이 잘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일을 잘하려면 사람끼리 손발이 맞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이 워낙 인내도 짧고 생각이 다르고 참을성이 없어서 조금만 자기 이익에 반하면 금방 틀어지고 그래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하나님과 정말 손발이 잘 맞고 잘 가는 사람이면 그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과 맞잡은 손만 틀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 편이 됐다, 나는 편이 됐다, 오늘은 잘했다, 못했다 그러거든요. 거기 너무 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관심에 나의 전 존재를 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게 믿음의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시선은 늘 하늘에 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을 주관하시기에 응답도 하늘에서 나오고 모든 인사이트도 모든 그 삶의 모든 지혜가 하늘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건 불신앙이라 그럽니다. 오늘 보면 아주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왕이고 아들은 왕자입니다. 바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왕이 된 아버지 사울은 거듭되는 불신앙으로 점차 내리막길을 걸어갑니다. 시간적으로 아주 짧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정점에서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지종여일 처음까지 흔들림 없이 그 죽는 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3장에 시작된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울이 패착을 거듭합니다. 즉 사울의 거듭되는 불신앙적 선택의 연속이에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은 물론 이스라엘이 제공을 했습니다. 사울이 정식으로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이제 나라를 정비해야 되잖아요. 군대도 정비해야 되고 조직도 개편해야 되고, 왜 약소국이니까 남의 나라 침공을 받으니까 어쨌든 간에 강한 나라로 서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왕이 된 이후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재정비한, 특별히 군대를 재정비하는데 그 과정에 요나단이 그 국경 지역에서 블레셋 군대 수비대를 공격을 해서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수행할 상황에 전혀 못 되었어요.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쌓은 무기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전쟁 초기에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많이 공급받아서 승기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칼과 창이 있어야 싸울 수 있는데 그게 턱없이 부족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그 쇠를 갈고 이 철공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있었는데 전수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무뎌진 농기구를 잘 갈아야 이 도끼도 잘 들고 나이 잘 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이스라엘 그 백성의 이 낫을 잘 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가서 갈아와가지고 그제야 농기구를 썼단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히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결코 이길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만약 지는 날이면 블레셋의 통치를 받아야 하고 장정들은 블레셋 군대로 불려가야 합니다. 이미도 과거에 이런 일이 많이 있어 왔기에 당시 블레셋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고요. 블레셋 군인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 난다는 소문 들었을 때 블레셋 진영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내 편이 되어주는 자가 강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험한 협곡을 사이에 두고 여러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월등한 전력을 가지고 강한 무기를 가진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귀한 간섭이죠. 아마 전에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와 가지고 혼쭐이 났던 그 경험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는 없고 뭐 변변치 않지만 법궤라는 거 뭐 아무것도 달리지 않는 엄청난 힘을 발휘했거든요. 나라 전체를 들쑤셔놨거든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오르기 직전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블레셋 족속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만만 허술한데 참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겠다. 그들에게도 어떤 마음의 우려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한 은혜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타이틀이 주는 은혜 말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의 기본만 해도 그리스도라는 그 타이틀이 우리에게 주는 프리미엄은 대단합니다. 비록 세상 이런저런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에 거는 기대, 그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 해상 사람들이 여러분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웬만하면 다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들 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는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간 성도님들은 이렇게 오늘 아침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써 보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답이 없어요. 주저앉고 싶을 때라도요, 힘을 내어 일어서서 한 걸음씩 앞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 보십시오.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여러분 그렇게 하찮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사라는 그 직분이, 그의 직분이 여러분 하찮은 게 아닙니다. 나를 지켜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맡은 바 그 일,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어찌하든 감당하려고 하면 그 섬기는 일 자체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뭐 참 내키지 않고 그 섬기는 일 자체만으로도 나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포기하고 멈추고 뒷걸음치면 좀 편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그 타이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름밖에 내놓을 게 없어. 안에 선민이다, 법궤가 있다, 이 수준밖에 안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과 팽팽한 대치 국면이 이어져 가는 겁니다. 블레셋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법궤 이런 타이틀, 거기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엄청났거든요. 그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감히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약체인 이스라엘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사람만 딱 데리고 엄청난 모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가 요나단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무기도 그의 손에 들려가지고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기로 한 거예요. 쉽게 호라의 굴에 직접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요나단과 그의 부하 단둘이 들어가서 블레셋 진영을 속된 말로 쑥대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단 2명인데 아마 최전방에 있던 블레셋 병사들을 기습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에 주요했던 것은 갑자기 잘 있다가 느닷없이 앞에 있는 병사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걸 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일대 혼란에 빠져서 이리저리 막 도망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요나단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한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런저런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건 뭐 필연적이에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위기에 대한 우리의 선택이 믿음이냐 불신앙에 따라 위기가 더 큰 위기와 파국으로 치닫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짜릿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요나단의 믿음이 이스라엘에 놀라운 승리를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듭거듭 1년의 불신앙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참 아버지로 속된 말로 참 창피한 거예요. 왕인데도. 먼저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는 것에 그 자기 체면 때문에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제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다음은 요나단으로 인해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블레셋 진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이미 법궤가 안에 있거든요. 어떻게 이걸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법궤를 가져온 그걸 대물립니다. 제사장 아히야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막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미도 지쳐버린 백성들을 수스리고 하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요나단을 통해서 얻은 그 승리에 자기는 숟가락 하나만 얹으려고 그래요. 치사한 방법을 씁니다. 자신이 거둔 승리처럼 우쭐해서 야 법궤도 물러 이제 됐다고 그냥 차게 치고 나가려고 그래요. 백성들과 병사들을 몰아칩니다. 게다가 블레셋 쫓아가 완전히 끝장날 때까지 먹지도 못하게 합니다.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금식이 선포된 거예요. 혹 먹으면 저주받는다고까지 겁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을 적진에 있었던 요나단은 전혀 몰랐던 탓에
허기진 요나단이 벌집의 꿀을 그것도 지팡이로 콕 찍어서 먹었어요.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굶진 요나단이 번쩍 뛸 정도로 너무 배고프면 작은 쌀 몇 톤 하나도 여러분 기운을 돋게 만들거든요. 바로 그랬어요. 누군가 요나단에게 아버지 사울의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나단이, 야, 내가 꿀을 조금만 찍어 먹어야 기운을 차리는데 배고픈 백성들과 군인들이 얼마나 힘들겠냐. 어차피 승기를 잡은 블레셋 땅에서 가져온 짐승 잡아서 먹으면 기운이 펄펄 나가지고 더 강하게 몰아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금식이 몇 말이냐. 요나단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 허기에 지친 백성들이 이 공격도 아니 다리가 안 떨어지는 것이 배가 고프니까 허겁지겁 짐승을 잡아 먹는 일이 벌어졌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이들이 잘 아는 하나님 말씀하셔서 짐승을 잡아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냥 입에 넣기 바빠서 너무 배고프니까. 어떻게 그때 이거 피는 피대로 살은 살대로 구분합니까? 배고픈데. 이런 백성들의 상황을 또 사울에게 누군가가 전해주자 사울이 정색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백성들이 배고파 죽어나가는데 율법을 앞세워 나무라는 사울. 그는 백성의 생명보다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죠. 객기죠. 훗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버랩이 됩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예수님 제자들이 이끌고 가는데 시장기가 돌아서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그 타오는 밀 이삭을 손에 잡아가지고 털어서 그거 먹었어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늘 감시하더니 바리새인들이, 여보시오,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 날 일을 하고 손을 비벼서 노동을 하면서 이삭을 먹습니까? 하고 탈곡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이 사람 위에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으로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에게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울은 율법과 제사의 방법보다 백성들의 배고픔과 생명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율법과 제사가 사람의 안위와 생명과 배고픔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중시하세요. 그 연후에 삶의 질서를 잡고 공동체 살게 그 만점을 주신 거거든요. 나름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제단으로 사용할 큰 돌을 가져오라고 했고, 거기 제단을 쌓고 백성들에게 짐승을 제단에서 잡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백성들이 배를 채웁니다. 이미 전쟁은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났습니다. 블레셋은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쯤에서 멈춰야 되잖아요.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복수 역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을 채우고 지친 몸을 여기저기 누우며 좀 쉬고 있는 그 백성들과 군대들에게 사울은 자기의 욕망의 이 전차를, 페달을 계속 밟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금식에 이어서 밤새워 적을 쫓는 특별 야간 작전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사울의 불신앙은 점점 그 정도를 더해갑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그분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신앙은 우리 시선을 내게로 향합니다. 오직 관심은 나의 명예, 나의 성취, 나의 체면, 나의 이득에만 가 있습니다. 힘없는 백성들이 뭘 덤빌 수 있겠어요? 그죠? 왕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뭐 진짜 순종을 했겠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야가 사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이시여,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묻고 나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이미 사울은 답은 정해놨어요. 자기 갈 길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는 것은 마음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마지 못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서는 넘기시겠습니까? 이미 넘겨 승리는 끝났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울의 물음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 오늘 보면 7절 끝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가부를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냥 침묵하십니다.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지금까지 사울의 태도를 봐서 하나님이 예스라고 하면 이 녀석은 분명히 노라고 할 건 뻔하거든요. 노라고 하면 또 예스로 갈 건 뻔하거든요. 청개구리처럼.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침묵하신 거죠. 다음은 하나님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신 겁니다. 속상하냐? 너랑 말싸움하기 싫다는 거죠. 나도 편히 살겠다. 주님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가 뭐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하나님보다 언제나 자신을 먼저 생각했어요. 자기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시선은 언제나 자기 쪽입니다. 우상 숭배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데 사울은 걸핏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괴로워하자. 입만 떴다면 하나님이에요. 누구 집 이름 부르도 그렇게 막 불러요. 사울 불신앙의 늪으로 점점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면 블레셋 쫓는 걸 멈춰야 되잖아요. 총기도 떨어집니다. 사울은 한술 더 뜹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내려고 해요. 필경 누군가가 이 진중에 잘못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39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알긴 잘 알아요.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 자기 아들까지 불러드립니다. 도끼를 품은 말입니다.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오직 자기뿐입니다. 자기 명예가 중요하고 자기 체면이 제일 소중합니다. 사울 자신 때문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을 깨달아 하는데 완전히 정신 나간 소리만 내뱉습니다. 우리말에 제풀에 지친다는 말이 있지요. 금식도 선포했는데 말빨이 안 맥힙니다. 야간 투수작 세는데 제사장이 뭐 이렇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는데 하나님 침묵,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거 없는 사울. 수염을 이제 악에 바쳐버립니다. 자기 분풀이할 희생양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악에 바친 소리에 백성들의 반응도 재미있으며 들어보셔요.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잘못했다간 죽거든요. 지금 악에 바친 사울에게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사울의 공포 정치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원인이 사울에게 있다는 걸 뻔히 백성 다 알고 있는데 그냥 속으로 웃는 거예요. 사울 총기가 보통 의뢰진 게 아닙니다. 말만 안 했지 백성들의 반응은 이랬을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우리 뭐 다 알고 있는 그 사실 당신 혼자 모르고 그렇게 난리치니 참 바보입니다. 불쌍하십니다. 이런 그 속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사울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급기야는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이름을 불러옵니다. 41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결코 뽑지 말아야 제비를 뽑게 됩니다. 결과는 사울과 요나단으로 압축이 됐어요. 자, 이제 어떻게 그냥 강행하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나가야 돼요. 사울이 뽑히면 사울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각오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들이면 요나단이 죽어야 됩니다. 여기서 멈출 마지막 기회거든요. 여러분, 제일 인간이 그 못된 성이 끝까지 가보자고 고집 부리는 거 정말 미련한 겁니다. 근데 사울 이 마지막 기회마저 날려버립니다. 결국 요나단이 뽑히고 사울이 말을 합니다. 네가 행한 걸
이실 짓고 하라 말하라 이렇게 합니다. 요나단의 최후 진술이 이어집니다. 오늘 보면 43절이에요.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봤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요나단 믿음을 가지고 힘써 싸운 죄밖에 없습니다. 목숨 걸고 일을 저질렀거든요.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왕인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부정이 호소합니다. 내가 꼭 죽어야 합니까? 요나단의 이 말 속에 아버지 사울왕을 향한 애틋한 자식의 충정이 담겨 있다는 것, 이걸 우리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저 죽을 것 같고 요나단이 뭐 그 죽음 두려워했겠어요? 그렇게까지 갔다 왔는데, 그런데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이 제비뽑기가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생명을 위한 것입니까? 죽음을 위한 것입니까?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명예와 체면을 따지는 것입니까? 이걸 담고 있어요. 사울이 몰랐겠어요? 아들이나 애자라는 호소에 사울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비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도무지 인정하지도 돌이키지도 책임지러 가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의 잘못을 피하려는, 다 덮으려고 하는 이런 급급함이 있습니다. 자식을 죽여서라도 그 잘난 자기 명예와 체면을 지키겠다는 무서운 독선과 아집입니다. 사울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늘 보면 43절이에요.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어지는 사울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대목 사울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내렸을까를 참 생각해 봤어요. 만약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도 참 그때 한 방에 사울 죽였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 또 그걸 살려주셨거든요. 하나님 참 속도 없으셔. 왜 그렇게까지 무너질까? 답이 뾰족한 건 없지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시는 대로 왕은 세습이잖아요. 요나단의 바로 사울의 왕일 적통 1순입니다. 영순이에요. 일전에 사무엘이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성으로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완전히 끝은 아니었거든요. 돌이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왕위를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서 왕이 됐는데 그것도 요나단에게는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권력과 명예는 자식과도 나눠가지 못한다는 말이 과연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요나단이 혹 죽으면 자기가 왕위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지독한 권력에 대한 탐욕이 사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왕의 체면과 자존심을 세우려고 했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오늘 보면 43절, 45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을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렸습니다. 그제야 사울이 정신을 차렸는지 일단 전쟁을 멈추고 궁으로 돌아옵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시작했던 사울,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되는지는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앙의 길 멈추지 않으면 끝은 사망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파멸이에요. 내가 스스로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 언제나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믿음의 길과 불신앙의 길의 선택은 대체로 위기 속에서 결단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는 한 사람과 닥친 위기가 아니었어요. 나라 전체의 위기였고요. 왕에게도 백성 다 위기였어요. 근데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이 극명하게 나뉘어졌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나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속에서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 속에서 나의 손익을 따지면서 근시안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그 두들겨봤자 답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 원활한 바를 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십니다. 백성들이 요나단에 대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백성들의 고백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그 어떤 문제와 위기와 위험에서 기이하게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혹 손해본 것, 잃어버린 것 걱정 마십시오. 다 회복시켜주는 도움의 축복도 반드시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인생의 모든 위기 속에서 참으로 힘든 삶의 속에서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아버지, 세상은 크고 나는 약합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도 왔다 가기도 하고 내 편 됐다가 다른 편 되기도 하고 참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믿고 설 때 하나님이 나와 동역하시고 하나님 내 편 되시오니 주여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요나단의 믿음을 본받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임을 나도 알고 세상이 알고 마귀도 알고 그런 승리의 삶 살아가는 곳에서 짜릿한 승리와 만족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